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또 보람 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읽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만남,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에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어디 이렇게 제자가 돼서 따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한동안이라도 같이 공동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많이 알려졌을 텐데 너무나도 짧은 그런 기록만 남아 있고 그리고 그의 역할 또한 일시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이 암시하는 바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이전부터 벌써 유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말 그대로 예언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을 받은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몇 살 때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성경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증거하려고 하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길을 걷지 않고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야생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돌틈을 찾아서 거기서 꿀을 꺼내 먹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생활을 해야만 했나. 성경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할 뿐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이 당시에 광야나 이런 어떤 은둔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당시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음을 밝혀내요. 그게 뭐냐면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신앙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주류파 중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그냥 견주면서 뭔가를 경쟁하듯이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한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주 금욕적이고 경건한 경건주의자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 사람들 속에 휩쓸려 살지 않고자 광야나 동굴 같은 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일반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았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일찌감치 가입하여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행보,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주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색깔이 전혀 다른 그러한 메시지가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 요한이 당시에 아주 종교 지도자 내지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비판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면서 아주 강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보십시오. 전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이면에 있는 당시의 역사나 당시의 사회적 정황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왜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며 비판적인 강한 메시지를 냈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막바지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어조와 그 색깔과 그 강도가 비슷해요.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대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논쟁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 색깔하고 오늘 여기 제자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들을 상대로 아주 비판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었고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요소가 담겨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데, 이럴 때 여러분 공감복음서의 다른 복음서를 조금 빨리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마태는요 서둘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굳이 큰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가 어디서 났으며 그의 부모가 누구며 그의 부모의 신분이 무엇이며 그가 태어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놀랍게도 누가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을 읽으시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공감복음서를 함께 펼쳐놓고 읽는다면 누가복음을 갖다 1장을 펼쳐놓고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만을 담는데도 벌써 한 장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활동하는 이야기는 비교적 이제 짧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모습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기록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요거는 마가복음에서부터 따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같은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사실은 다 담겨 있는데 색깔은 조금씩 다르게 담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의 탄생 이야기서부터 그의 죽음 이야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 뭐랄까요, 그 품위라 그럴까, 품위가 참 멋집니다. 용감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사회에 대한 어떤 연연함도 없고 초연하다고요. 예언자 같이. 그런가 하면은 그에게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인기 내지는 관심, 칭송을 전혀 자기의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질 않아요. 그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초점과 관심을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길 안내자 역할을 잘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태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서도 읽어보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를 찾아와서 당신은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면 그냥 혹해가지고 저들의 관심과 인기에 편승해서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있고 마치 자기가 스타가 된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요 나중에 헤롯 왕을 상대로 그의 동생의 그때 제수 씨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는 일을 벌이거든요. 헤롯이라는 자가. 그래서 그 헤롯에 대하여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잡혀서 나중에 참수를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되는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구세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길을 예비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할 분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는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냐고, 넌 당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한번 좀 열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 그룹에 있는 멤버들 아닙니까? 이들로 하여금 요한에게 보내서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왔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받으러 왔을 수도 있고, 세례받으러 온 나라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데 어떤 광경인가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비판하는 걸 보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한 걸 보면은 임박해 오는 것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이 가까운 것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빨리 가서 그럼 회개하는 세례를 받자 이래갖고 3, 4, 5 몰려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 임박해 온 진노를 피해 온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회개 후 받는 세례, 곧 죄 씻음을 얻게 하는 세례식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 보면은 이래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누가 나왔겠어요?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의 삶에 대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후 새 사람을 살겠다고,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 생의 전환점을 갖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요한이라고도 부르다가 앞에 우리 성경 표현은요, 1절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을 하나 써주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건 침례를 베푸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 바프티스테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더 씀으로써 요한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의미하기 위해서 요한네스 호 바프티스테스 이렇게 하고, 바프티스테스가 요 세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자, 이게 이중어를 쓴 거예요. 두 개의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요한네스 하면은 그게 바로 요한이고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바프티스테스 하면은 그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자, 세례자, 요한, 뭐 이런 의미가 일컬어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회개한다는 단어가요, 메타노이에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음과 느낌의 어떤 마음의 상태, 느낌, 감정이겠죠. 감정의 상태의 변화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의미만이 담긴 게 아니에요. 뉘우침에 담기가 있는 거예요. 뉘우쳐서.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그로 인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 자기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명령형으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메타노이에테라고 써요. 테는 끄트머리에 이 테에만을 에 발음은 요건 너희라고 하는, 보통 명령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러는 거지. 그들 이거 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 명령어는 다 2인칭인 거예요, 사실은. 2인칭 직접 대고 하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상대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나 너에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지금 현재 앞에 누가 있는 거냐? 듣고 있는 회중이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러면서 직접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할 때 우리 성경에는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회개하라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이런 단어가 메타노에테, 노이테 이렇게 말해요. 노에이테, 메타노에이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우리 자신이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가 들을 때 항상 우리는 너는 회개해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은 회개하라라는 단어는 나에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멀리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당시에 유대 광야, 그 광야라고 하는 무대로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통은 여러분 전도하러 간다, 말씀을 선포하러 간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회중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있는 대로.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특이해요. 그는요 광야에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됩니까? 에? 사람들이 유대의 광야로다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너무 멋진 장면 같아요. 에? 한 사람이 저 광야에 있고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 여기저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쫙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모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따라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세례 요한이 원조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그렇게 하는 걸 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도시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모여 사는 데를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래서 붙잡혀갖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심하게는 죽임 당하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까 저 사람 뭐야 하면서 따라갔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하고 가서 보니까 그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입으로 전했겠죠. 야, 광야에 가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어. 사람들이 막 선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선포를 듣고 저들이 깨우침으로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케르소라고 하는데, 케르소, 여기서 케리그마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케르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표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선언하고 선포하다 의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알리다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더 널리 퍼뜨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조금 심리적으로 깊이 다루면 뭐냐면 깨우치다, 설교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케리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며 저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까이 왔다라는 뭐예요?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곧 도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천국이는 하늘의 왕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천 나라 국자에서 천국 쓰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우라논, 하늘을 우라논이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하라. 자, 그리고 하면 이 이야기가 이사야의 예언에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사야는 지금 이 세례 요한과 거리를 생각하면, 시간적 거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건 차이가 나는 사람이면 거의 800년 가까이, 8세기 주전, 기원전 8세기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중간을 잡는다면 750년. 750년부터 이 8세기 중간부터 지금까지의 외침 속에 수많은 외침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가 선포한 이후 그 예언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예언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금 800년 전 내지는 750년 전 가면 어느 시대입니까? 그 시대가 조선시대도 지나서 고려 말기 아닙니까? 고려 말기, 고려시대, 그죠? 1300년대 말 아닙니까? 고려 말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긴 세월 아닙니까? 이 긴 세월 전 고려 시대에 대해 예언자가 말했던 것을 지금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어느 교회 목회자의 강단에서 회개하라 선포했다에 이게 여러분 연결됩니까? 네? 연결이 안 되지죠. 제가 가끔 중국 고사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 지금 현장에 사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정도로만 듣죠.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것을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인물이라고 연결해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세례 요한이 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금 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자,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 앞에 찾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있는 백성들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누구의 강요를 받고 온 거 아니고 아마도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서 퍼져나가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고 있는 굉장히 사모하고 있는 자의 자세일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디 소문나는 뭐가 있다 그랬다가 거기 무조건 다 갑니까? 우리도 관심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여행지 이야기든지 어떤 뭐 신기한 물건이 있는 지역이든지 이러면 누군가가 가서 보고 전다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서 봐야지 하고 관심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 거 보세요.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몇 주 전에 지난 사순절기에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실토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보면 이 성경이 좀, 이 단어가 조금 길어요. 이게 지금 헬라어로는 좀 길어요. 엑스오몰로게오. 엑스라는 말은 이게 밖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걸 의미할 때 엑소 이 단어를 써요.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 그러잖아요. 엑소는 밖으로 아웃, 프롬 아웃이에요. 어디 바깥으로 내낸다. 이거 어디서 더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거, 내 마음에 가려져 있는 거, 감추어져 있는 것을 고백한다. 토한다. 토하다 그러죠. 여러분, 토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탈이 나면 제가 얼마 전에 배탈 나서 병원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가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것이 몸에 있으면 안 되니까 몸 자체는 토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이게 좋은 기능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네 마음에 있는 죄는 토해내 본 적 있냐? 이렇게 철저하게 토해내고 더럽지만은 토사를 다 뱉어내고 살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귀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 앞으로 모이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경하러 왔거나 아니면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책망받는 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면 독사가 어떤 거예요? 우리 독사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대상이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친근감 있는 단어는 아닌 것을 에키드라는 독사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하대하는 느낌 안 듭니까? 그리고 완전히 모멸감이 들게 만드는 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뱀은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아주 최고의 동물 아니었던가요? 예?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갖게 만들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폄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듣기 힘든 소리였을 거예요. 상대가 본인들이라면. 그런데 그러한 것은요, 뭐예요? 그 속에 독을 품고 있는 자, 누군가를 죽게 하고 해하게 하는 요소를 품고 있는 자들로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한 번쯤은 점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막 그냥 누군가가 이런 독설이 담긴 소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런 요소가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는 하나의 자극제로서 필요한 단어였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라면 아마 굉장히 괴롭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도다라고 선포했잖아요. 회개해라, 너희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박한 진노라고 표현해서 임박하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임박한 진노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 요엘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심판을 당할 자는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말을 해줘요. 바로 뭐야? 내 뒤에 오시느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 그것을 이루실 그 임박한 진노 가까운 천국을 함께 가져오실 분 그분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구조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명민했습니다. 이렇게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 종교 지도자 당시에 한계에 부딪혀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떤 백성들에게 선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임박해 오는 이 진노의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 이 진노를 피하러 온 자들에게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 형식적인 회개하지 마라.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돼. 생활이 고쳐져야 그게 바로 열매 맺는 회개예요. 실제의 변화에 대한 역사가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나무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건 새로운 창조예요.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되어지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에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걸 강조한 거죠. 자, 과거의 죄 실토해요? 회개해요? 그래 너희들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게 살아라. 그건 뭐예요? 삶이 새 창조를 받은 것처럼 새롭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새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예수란 말 안 나오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느니 이런 표현이에요. 자, 세례 요한도 지금 그러니까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잖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주가 누군지 그 주가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는 아는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아직 몰라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못하고 뭐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느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니 그리고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곡간으로 드릴 것과 불 속에 넣어 할 것을 구별하실 분 뭐예요? 심판자죠.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고 있는 자기 뒤에 오시어서 자기의 주가 되시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의 의미가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느니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도 들기 감당 못할 천한 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리.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실 그러신 분. 여러분, 이게 바로 진노의 날에 이루어질 날인 거예요. 12절이 바로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들 피하라 하더냐 할 때 임박한 진노는 바로 타작마당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실 분이 이제 곧 오시니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가는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태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등장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이때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리면서 말합니다. 당신 알아차린 거예요. 그분이라는 걸. 당신이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되기에 나와 세례를 받으러 하시다니, 아, 이거 아니야. 내가 그분에게 가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이 누가 나갈 거냐. 이걸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14절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마치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조우 만남을 보세요.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 역사적인 만남은 그 이후에 반복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례적인 만남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바톤 터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딱 달리기 뛰면, 릴레이 뛰면 앞에서 달린 사람이 그 뒤에 달린 사람이 마저 와서 그 바통을 이어받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 같은 연상을 받게 해요.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나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렸다. 어떤 사본에는 자기에게 열리고 자기에게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란 단어 여기 나와 있죠. 자기에게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 예수님에게로 하늘이 열려서 그 빛이 자기에게로 쫙 비치는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름이 끼어 있는 곳에 하늘이 딱 열리고 석양에 빛이 쫙 비치는 장면을 가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서쪽으로 쫙 넘어가는 해가 비춰주는 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 장면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가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자기 위에 오시고, 그리고 소리가 들려 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 그러니까 시청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청각. 그죠?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본인이 함께 있는 시간이 여기예요. 여기 보세요. 놀라우시죠? 여러분, 이런 광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이 곁에? 세례 요한이 있죠.
저는 이 장면이 그림처럼 보여져요. 어느 화가가 이걸 그렸더라고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잘 그려놨는데 너무 아름다운 영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장면을 한번 그려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내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 찾아오는 자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제 공유하고 함께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서 한번 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어느 출신인지 그거를 알려면 누가복음을 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의 족보도 알아보시고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것도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고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다 그랬어요. 유대 광야에. 그도 요단 강가에.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예언자의 외침의 정신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권면할 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감정의 그릇을 바꾸어서 씻어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는 첫 번째로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실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가오는 징벌, 곧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으니 그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개해야 진노를 피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진노를 피할 자격을 얻었으면 이제 다시 죄짓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삶의 변화와 또 삶의 전환이 일어날 것을 유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세례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세례는요, 우리가 받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 나의 이전에 주인 삼았던 거 다 버리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소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례받은 성도답게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하는 자였는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 주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그의 준비고, 그 준비의 구체적인 방식은 백성들의 스스로 죄를 자복하게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오실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오실 분을 맞이하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백성보다 예수님 쪽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똑같은 선포를 하시거든요. 자, 또 요한에게로 나온 자들 가운데에 뭐랄까, 요한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 자들이 있었죠. 그 바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주 거만하고 종교적 외식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막 책망한 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쳤더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말이에요. 목에 힘주고 해야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잘 사는 거야. 나는 의로와 뭐 이러면서 살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더러운 악이 들어있었기에 독을 품고 있는 독사로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상징적인 언어라고 봐요. 유도 지도자들이 당시의 백성들을 거의 말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독사에 물리면 사람들이 당시에 근육이 마비되고 막 심장이 마비돼서 죽게 만들거든요. 몸이 퉁퉁 붓게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영적인 것에 어떤 무감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되고 받게 되시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뭘 상징하겠어요? 의미가 뭘 나타나겠어요?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였잖아요. 강에서 하는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영적인 정결함을 의미하게 해요. 일반인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건 뭐였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후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이제 일반 가정 생활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의 생활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의 새 출발을 거기에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과 불로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치시는 이제 그 놀라운 사역으로 출발하시는 그런 어떤 큰 뭐랄까요 생애 결단과 준비가 주어지는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씻김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드리는 그런 의미의 결단이라 믿습니다. 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하실 때에 그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물에서 나오시려 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주목해서 들었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도 이렇게 임재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도 보고 그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한 거죠.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늘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참 멋지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자기의 일신의 영락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불편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신경 안 쓴 거죠. 잠을 어디서 잤겠어요? 들판에서 잔 거 아니에요? 돌틈이나 동굴에서 잤을 거예요. 그렇죠? 옷 뭐 입었다 그랬어요? 낙타털을 입었답니다. 그 뭐 어쨌든 비단 옷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감으로 짠 옷도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죽 옷이 뻣뻣한 줄 아세요? 오늘날같이 세공 기술이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들판에서 막 잡자마자 뒤집어 쓰고 다니는 옷일 테니 힘들죠. 먹는 음식 보세요.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풀도 많지 않은 광야인데 그렇게 더러워 잡혀있는 그 메뚜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의식주가 다
세례 요한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듣고노시 같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들 틈에 끼어 있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 불림받아 광야로 나갔는지 성경의 기록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어 보내시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아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봐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가 자꾸 우리 귀에 맴돌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 권사, 교사로, 또 모든 찬양대원으로 또 사역자로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바 귀한 은혜와 특권들, 이런 귀한 직분들을 특권의식을 갖는 데나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열매도 없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그러한 타이틀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도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변화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고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자, 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영적인 정결함을 갖도록 촉구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으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보충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꼭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복음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